자, 우리는 신약개론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에는 약속을 통한 구약과 신약의 연결, 오늘은 족보를 통한 구약과 신약의 연결 해 나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이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족보를 딱 들을 때 그냥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마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족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적으로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족보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구약이 말씀하신 바로 준비해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족보에 마감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아브라함 있죠, 다윗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족보요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오지만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는 구약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간 구약 전체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봅시다.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언약을 이을 사람을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가 누구죠? 셋이에요. 셋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셋이고, 셋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5장 6절.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하랄렐, 마하랄렐은 계속 야렛,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라멕은 누구를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노아는 누구를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족보의 주인공은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입니까? 셈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0장 21절. 성경에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셈은 그 앞에는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10장 21절부터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셈의 후손들의 이름과 명단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10장 2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장 10절로 가면 거기에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그 다음에 러우, 그 다음에 스룩, 그 다음에 나홀.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까지 왔어요. 자, 지금 아담에게서부터 셋에 이르러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2000년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기록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족보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자, 야곱은 족보를 잇는 아들이 넷째 아들인 유다였죠. 창세기 38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8장은 어떤 기록이죠? 기억나나요? 쭉 이야기가 되다 갑자기 한 장이 뚝 끊어져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로만 모아놓은 장이 38장인데, 그 38장에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29절 봐요. 38장 29절. 자, 누가 태어나죠?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 3절. 빨리 찾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을 한번 찾아줄래? 자,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세기 38장의 기록과 역대상 2장 3절부터 5절의 기록이 마태복음에서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죠. 다시 역대상 1장으로 가봅시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다시 족보가 역대상에 써 있어요. 역대기는 저자가 에스라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에스라가 성경을 쓸 때 이 역대상의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 뭔가 시작해야 되고 재건해야 되는 여기에서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는 거면 구약 성경 전체를 족보로 요약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수종드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도의 책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망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나라가 공경에 빠져 있고 힘들지만 겨우겨우 돌아와서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어오셨어. 이제 이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면서 정신을 번쩍 깨우는 거죠. 그래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마무리 지을 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족보로 이야기하는데 아담에서부터 다시 족보를 이야기하고 결국 노아와 셈, 함, 야벳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24절 보자. 1장 24절. 거기에 다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4절 보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낳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 그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읽었죠? 다말에게서 누가 나온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족보를 잇는 사람은 누구다? 베시인 베레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 역대상 2장 5절부터 베레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2장 1절, 3절, 5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자, 유다, 베레스, 헤스론. 기억 좀 하세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 9절. 헤스론은 누구를 낳고?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누구를?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2장 15절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3장 10절로 가봅시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아몬,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역대상 3장 17절부터는 이제 포로 시대에 잡혀갔던 이후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야곱은 베레스를 낳고,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라함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의 아들은 또 누구죠? 솔로몬 낳고,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좀 익숙한 이름이죠.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고냐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와 중간기 시대에 족보를 잇는 사람들은, 여고냐의 다음 족보를 잇는 사람은 누구죠?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따라오세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요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와 포로기와 중간기까지 저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를 4000년 동안 이어오셨어요. 요즘은 기록도 있고 문서 작업도 쉽고 자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서 작업이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문화, 수메르 제국의 상황 그 전에 이 지구 안에 일어나는 그 기록들이 과연 어떻게 존재했을까? 원시 고대 사회에 족보로 사람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고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은 신기합니다. 아브라함 전 세대, 즉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족보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전 소위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1장까지, 즉 2000년의 기록은 성경 외에 이 지상에 현존하고 있는 문서 중에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만 아브라함 전 세대의 고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전까지의 그 문서로는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000년의 족보를 이어오시면서 자기의 책에 저렇게 이름을 다 이어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 자, 또 족보를 4000년 동안 이어온다고 할 때 끊어질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 이어가지 못할 사건들과 실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쟁이에요. 남자들이 전쟁에 다 차출되어서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 남자들이 다 나아가서 전부 전쟁해야 돼요. 전쟁이 크게 작게 수많은 전쟁의 판이 고대 사회였지 않겠어요? 그들은 식량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더 큰 안정과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무참히 했겠어요. 전쟁에서 멸절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전염병이에요. 풍토병이에요. 이건요, 한 부족을 아주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지금처럼 이렇게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이 있어서 의사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해서 이런 체계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회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푹푹푹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 족보를 이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사고예요. 사고. 그 집에 대들보인 가문을 이어갈 그 아들이 그냥 사고로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든지, 짐승에 물려서 죽든지, 나가서 또 어떻게 하든지 죽든지, 하여튼 사고를 당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살인당할 수도 있어요. 살인. 그 다음에 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내 아이가 출산을 못한 거예요. 여자아이만 출산했어요. 사내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씨가 연결이 안 돼요. 4000년 동안 사내 아이가 통해서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는데, 그 가문에 남자아이가 출산이 안 되고 딸아이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극복하시고 4000년 동안 자기 가문을, 언약의 가문을 이어오시고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족보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한 그분이다라고. 이 족보 앞에서는 이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구나.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이 족보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족보는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소설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사실이야. 역사야. 팩트야. 실제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어오신 분의 능력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족보의 의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한 이 족보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족보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 구원자 독생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한 바로 그 족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지고 한 권의 책이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팀을 이렇게 보면서 저 팀에 세리 마태도 있네. 저건 뭐야? 부정한 자와 접촉하고 있는 예수? 그도 부정한데 그가 구원자일 리는 전혀 없는 거야. 어쩌면 세리 마태가 그 팀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팀은 맹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뻔히 예상이 되면서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불렀고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존경스러운 족보, 명예로운 족보, 가문이 완벽한 그러한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 수치스러운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거 뭐야? 유다는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이은 이런 족보네? 수치스러운 족보네? 또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모압 여인 룻을 봐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개취급을 당하는 여자잖아요. 뭔가 하면 출신 성분이 아주 그냥 상종도 못할 하급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짧은 족보 안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치욕스러운 죄인의 족보인 그 족보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세리 마태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이 족보를 보면서 세리는 나 같은 죄인도 여기 있어도 되겠네. 나도 여기 있는 거 괜찮네. 괜찮구나.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의인들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또 마태에 통해서 족보를 기록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은 마태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예수가 죄인의 구주로 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세리 출신의 마태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 왜 읽고 있지? 읽어야 될 필요가 뭐지? 이 지명,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지구 반대편의 나라의 지명에 대한 명단, 이름이 그냥 주야장창 나오는 이거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지? 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사람 이름을 쭉 한번 열거해 볼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요. 자, 성경에는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자, 저만 봐요. 자, 보고 딱 한번 들어봐요. 이름 부릅니다. 임성남, 홍경자, 김선남, 하진성, 김길형, 김경연, 최지혜, 송순섭, 박수현, 천유주, 유문호, 김소연, 조세현, 이경혜, 고범서, 윤병하, 홍성환, 김경상, 문봉주, 이애실, 서정호, 정성묵, 하문호, 정영진.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봐요. 배영찬, 이화자, 김경애, 추주현, 이호심, 김성목, 윤용희, 배완희, 왕영주, 배주은, 배태산, 이소진, 이수진, 박예진, 이기범, 허준호, 이미애, 왕이라, 김가빈, 조은설, 최윤아.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앞에 불렀던 이름하고 뒤에 불렀던 이름하고는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뒤에 부른 사람 아는 사람.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뭐지? 뭐지? 아무 상관없네? 그냥 아무 관심 없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 교회 내가 아는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에게 올 때까지 벨렉, 노아, 셈, 로우, 에비멜렉, 이 사람들이 먼저 있었구나. 이들을 통해서 흘러 결국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었구나. 이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는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선진들이구나. 나의 믿음의 조상이구나. 앞에서 복음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와 지명이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다른 느낌이에요. 자, 봐요. 서수원 589, 당수동, 고색동, 오목천동, 수원, 건성구, 망포동. 이거하고 가자동 139-10번 길, 검단, 검산, 예산, 남원, 장수, 광시. 이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죠? 나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명과 지명들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방인을 향한 교회가 열리면서 이 한국 땅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올 때 그 지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곳에 올 때 인명이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내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슴 뚫리는 질문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내 이름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내 이름도 내가 산 지명도 내 스토리도 기록이 있겠구나. 아, 이 성경은 내 이름도 내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이 그 발자국을 가지고 성큼 시간을 뚫고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나에게까지 왔던 발자국, 그 지명을 밟고 그 사람을 밟고 내게 온 이야기가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지 않아?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구약 성경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근거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빼박 증거예요. 구약이 그 증거고 족보가 바로 그 빼박 증거라는 거예요. 족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약속한 분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결론을 내립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요? 골로새서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요? 어떤 단어를 하나 이해하면 골로새서를 이해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풍선에 꽉 차서 조금만 더 불면 터져버리고 조금만 작게 되어지면 그만큼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충만이라고. 더 뭘 넣을 필요가 없고 조금의 부족도 없는 충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에요. 만일에 구원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추가시키면 구원은 어떻게 된다? 터진다. 아무것도 아닌 공중에 날아가 버린다.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어떻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묘하게 이만희를 집어넣어서 이만희를 재림 예수고 지만희를 믿어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섞어 넣어버리면 이건 구원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게 대한 정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시다. 이분이다. 이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후손은 이분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분은 이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약속을 통해서 이번 주일에는 족보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나라와 예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